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28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요, 또 30절, 31절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서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누레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만 복습해 볼까요? 자,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14일간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한 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배는 이탈리아 남쪽에 위치한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은요, 북동풍이에요. 배가 아프리카 대륙 쪽으로 떠밀려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목적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멜리데 섬에 도착한 거예요. 솔직히 성경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분명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그런데요, 그 광풍 속에서도 바울이 탄 배는 이탈리아 가까운 곳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또 우리는요,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살펴봤죠.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그것을 본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섬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좋죠. 저도 좋아요. 자,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지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좀 보여주세요. 자, 이제 배는 로마를 향해 다시 항해를 시작합니다. 멜리데를 떠난 배는요, 수라구사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자, 수라구사라는 곳은요, 이탈리아 제일 남단 시실리아 섬에 있는 항구예요. 당시 이곳은요, 그리스 쪽에서 오는 모든 배들이 정박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이름으로 불려요. 시라쿠사라는 항구예요. 자, 바울은요, 거기서 사비를 보냅니다. 이곳에서 3일 동안 바울이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자, 이곳 시라쿠사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제단을 쌓고 복음 전했던 곳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카타콤이 발견되었습니다. 카타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배드렸던 지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곳 수라구사에서도 복음 전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배는 레기온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머물러요. 자, 오늘날의 레조디 칼라브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도착한 곳이 어디죠? 예, 보디올. 보디올이라는 항구 도시예요. 현재도 이 도시가 있거든요. 포치올리라는 도시예요.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요, 이제 로마에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이곳 보디올에서부터는 이제 배가 아닌 육지를 통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곳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보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맞춰보세요.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1번, 로마에 거의 다 왔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2번, 벌써 답을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자, 2번, 두려운 마음이 들며 포기하고 싶어졌다. 1번일까요?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당연히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바울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바울 안에 1번과 2번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는 마음도 있었고요, 또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림이 있죠. 11절 다시 보세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배의 선원들은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는 것도 보았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믿었나요? 아니죠. 알렉산드리아 배를 고친 후에
베이 머리 장식에 디오스구루라는 우상을 달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복음 전하면 뭐해? 저렇게 눈 닫고 귀 닫고 있는데 아무 소용도 없는데. 또 지금 바울이 도착한 보디올이라는 곳은요, 당시 이탈리아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원형 경기장이 있던 곳이에요. 지금도 그 원형 경기장의 지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검투사들이 싸움을 준비하는 방도 그대로 있고요, 또 맹수들을 관리했던 방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원형 경기장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장소로 사용됩니다. 그 원형 경기장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바울 안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비록 바울 안에 지금 불타는 사명감이 있지만 이곳으로 오는 여정 속에서 바울을 실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의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두렵다. 포기하고 싶다. 말씀 전하면 뭐해? 듣지를 않는데 이거 모두 쓸데없는 짓 아니야?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귀가 따갑도록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있죠? 어디 가나 있어요. 그때 그 사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말 안 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말하기 싫어져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역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14절이에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물렀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물렀다. 바울은요,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연히 만났을까요? 아니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There we found some brothers and sisters. 여기 나오는 만나다라는 말은요, find, 찾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믿음의 형제들을 찾은 거예요. 두렵고 포기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믿음의 형제들을 찾은 거예요. 보디올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요, 바울로부터 복음 들은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초청했어요. 그렇게 바울은 보디올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7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힘을 내서 로마로 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힘이 들 때, 두려울 때 무엇을 하십니까?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인생 뭐 있어?
인생 어차피 혼자야 이러면서 혼자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거나 한 걸음 백오프 하십니까?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동력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믿음의 동력자들을 찾고 그들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는요,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 생명을 좀 거두어 주세요. 제발 저를 좀 죽여주세요 하면서 믿음의 내리막길을 걸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며 믿음의 내리막길을 걸었던 이유가 있죠.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그는요, 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내리막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곳곳에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전의 성경은요, 오바댜라는 사람을 소개했었습니다. 오바댜는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선지자들 100명을 굴에 숨기고 선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다고 해요. 혼자라고 합니다. 그 결과 두려워하며 믿음의 내리막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너 혼자라고? 그렇지 않아. 주위를 둘러봐.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동력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서 힘과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담대함까지 얻게 됩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느레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보디올에서 길을 떠난 바울은요, 앞비오 광장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앞비오 광장은요, 로마 시내에서 약 6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광장이에요. 또 트레이스 타바느레라는 곳에도 이르릅니다. 자, 트레이스 타베느레, 이곳은요, 로마에서 약 5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세계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당시 이곳은 여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세요. 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 나왔어요.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듣고 지금 마중 나왔어요. 어떤 믿음의 형제들은 앞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왔고요. 또 어떤 믿음의 형제들은요, 트레이스 타베널이라는 곳까지 마중 나왔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맞이하다. 영어 성경을 보면 만나다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판테시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요. 딱 4번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 마태복음에 2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 2번이 나오는데요. 밤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신부들이 나오죠.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신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 장면을 그릴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해요. 아판테시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면요.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렇게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판테시스. 단순히 친구 마중 나가는 정도가 아니죠. 나라의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아이러니하죠? 지금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호송되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바울을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의 형제들을 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마중 나온 그 믿음의 형제들을 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는요, 바울이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성도들을 격려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로마에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찾아왔어요. 마치 개선장군 맞이하듯이 바울을 맞이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코끝이 찡했을 것 같아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그 믿음의 형제들로 인해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마음?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 안에 감사가 생기고요, 두려웠던 마음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면 힘이 나나요?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보면 힘이 납니까?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최고야. 안타깝게도요,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아니고 보통 교회 안에 가면 이런 말들이 더 많이 들려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나를 힘 빠지게 만들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못 들어요, 제가. 보통 교회 가면 이런 말들이 사실 더 많이 들려요. 저는요, 우리 안에서 이런 말들이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 성도님들을 보면서 힘이 납니다.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저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주위에는 저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엘리야가 그렇게 하다가 믿음의 내리막길로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무슨 소리? 너 혼자 아니야. 주위를 둘러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와 함께 있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 의지하고 힘을 불어넣어줄 믿음의 동력자들을 이미 붙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동력자는 누구예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기에 있었군요. 당신이 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다 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었군요. 당신이 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이 교회 선택한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이게 된 거예요.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교회 어르신들 동역자예요. 교회 아이들 동역자예요. 교회 청년들 동역자예요. 이상하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 이 지역에 한인 장로교회도 있고요, 한인 침례교회도 있잖아요.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우리의 동역자일까요? 아니면 경쟁자일까요? 맞아요. 그분들도 우리의 동역자예요. 예. 자꾸 옆에 있는 교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교회가 개척되면 싫어하고 그 교회가 부흥하면 배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왜 옆 교회들을 경쟁자로 자꾸 생각하는지 아세요? 왜 옆 교회들을 경쟁자로 생각할까?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일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이 교회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자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고요. 교회의 몸도 예수님이에요.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들도 다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동역자를 찾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해 힘을 얻게 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성도들을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로 인정하고 그 동역자들로 인해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요, 담대함을 얻게 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로마에서 바울은요, 매우 큰 특권을 얻어요. 죄수를 관리하는 시위대장이 바울을 감옥 밖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줘요. 대신 군인 한 사람을 바울에게 붙이죠.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죄수는 감옥과 감옥 밖을 비교적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어요. 대신 감옥 밖에 나갈 때는 뭘 해야 되냐면 한 사람 심어놔야 돼요, 감옥에. 그리고 바울은 중범죄자가 아니죠. 때문에 바울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 결과 바울은요, 감옥이 아닌 셋집을 구해서 로마에 머물게 됩니다. 자, 셋집이란 렌티드 하우스예요. 렌트하우스예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요, 바울의 셋집이 있어요. 지금은 바울이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웃자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 바울의 셋집이 있고요. 그 앞에는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산 파오로 알라 레귤라. 레골라. 알라 레골라. 이 말이 바로 셋집이라는 뜻이에요. rented house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 전하기 매우 힘들어졌겠죠. 그러나 바울은 감옥 밖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명령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까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셋집을 구한 후에 바울은요, 먼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왜 로마에 왔는지를 말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억울하게 잡혔던 일을 말해요. 로마인들은 자신을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자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그 결과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불러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바울이 유대인들을 불러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타향살이 속에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좀 말하려고 불러서 초대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20절 보세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유대인들을 불렀다고 하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 자신이 잡힌 것, 이것을 말하려고 유대인들을 불렀다고 하죠. 이스라엘의 소망, 이게 뭐죠?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오셨죠.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아예 귀를 닫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때문에 당한 게 한두 번입니까? 셀 수 없이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스킵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에도 듣지 않잖아요. 방해만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먼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포기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귀를 닫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바울은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로마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대한 편지 받은 적 없어요. 당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저희 아직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 당신의 말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흔쾌히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겠다고 말해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덮어놓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닫았어요. 그런데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복음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이건 로마에서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바울은요, 신이 나서 복음 전합니다. 자, 23절 보세요.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그들과 약속 날짜를 잡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물론 모두 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건 아니에요. 자, 24절 보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실망하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선포해요. 자,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먼 구약시대 때 이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요, 2년 동안 자신의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로마로 오는 도중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어요.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 물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요, 바울은 정신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정신줄 놓을 때 있죠? 바울요, 절망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정신줄 똑바로 잡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로마로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여주며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습니다. 왜일까요? 왜 여기서 조금 이야기 더 나가면 좀 궁금한 게 많이 풀릴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로마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며 사도행전을 끝내는 걸까요?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뒷이야기를 써가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서, 또 이 지역 안에서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 그곳을 향하여 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요, 그 길이 두렵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세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힘을 내서 아버지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